어떻게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자꾸 실수를 하고 왜 그런가 모르겠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려라.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단 합당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제물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6일 동안의 그 마음을, 그 정신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딴 생명이 넘치는 정신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일주안의 삶이 또한 편안히 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물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보다 나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까칠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내가 자존심이 많고 예민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만이 되는가? 이 땅을 구원하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과의 하나 되기 위한 귀한 사명을 받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분을 향해서 칼질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지만은 그 속에는 미움과 자존심과 사람을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전체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삶의 시작이 어려서부터 마구간에 마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그 시간까지 비참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합니다. 이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를 되면서도 목사가 욕하고 막 난도지르는 사람 많습니다. 막 그냥 신경질 부리고 혈기 내고 말이야 막 지목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받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또 많아요. 참 그걸 보면 말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달려져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도리어 저런 것들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따를까? 그걸 보고 내가 참 너무나 내가 답답해서 그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은 똑같으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이제는 칼리러 오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왜? 왜 버림을 받은 자냐? 왜 들림을 받은 자냐?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을 입은 사람들,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들림을 받아요. 그러나 육적으로 강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이 소리예요. 이거는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믿고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될까? 어떤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까? 내가 본을 받는 자가 될 거야? 아니면 들림을 받은 자가 되리라? 이 땅에서 보면은 양식 역사가 많아요. 양식 역사가 뭐냐? 그걸 모르니까 목사가 그런 걸 가르치지 모르니까 양식 역사가 뭔지 신령한 영이 진리의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그 양식 역사면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어둠의 말이다. 이것은 생명의 말이다. 이건 진리의 말이다. 이건 미혹한 말이다.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도 없이 무슨 목적도 없이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분명히 어둠과 진리의 생명과 지옥의 말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딴 건 다 몰라도 딴 건 다 무식해도 몰라도 지옥과 천국과 지옥된 거, 어둠과 빛과 어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가리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양식 역사가 뭐냐? 집회가 뭐 그래요? 양식 역사가 뭐예요?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요? 전 몰라요. 그럼 목사가 그걸 안 가르칩니까? 담임 목사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법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듣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걸 받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월요일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세요. 그거 안 되면은 누구와 같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세상의 말이 나옵니다. 뭔지 모르고 무조건 전합니다. 듣기만 좋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 말아 죽어가고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한탄해요. 하나님의 영은 다 아는데 전능하심을 아는데 구원은 아는데 지옥은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 조정이 안 되지? 이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잡아줘야 되는데 목사한테 잡아줘야 되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천국에 가까워지고 천국에 대한 미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날마다 옛 마음을 품지 말고 새로운 마음, 구약의 마음을 품지 말고 신약의 마음,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말에 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맨 구약만 좋아해요. 구약만 좋아하니까 얘기거리가 많고 말거리가 많으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구약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얘기 들어 교회 옵니까? 난 말도 못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중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하루의 삶에 그저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수 믿는 거 그게 내 안에 뚜렷이 박혀 있으니까 그 말만 한 거예요. 어저께도 저 색소폰 그 모임에 한 50명 되거든. 뭐 점심들 모이고 뭐 연애하고 막 그냥 그런 저 갔어요. 점심 먹고 그거 전부 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돼요. 그 뭐 전부 다 세상 노래죠.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헐라고도 않고 불지도 모르고 아야 난 그쪽에는 내가 가짜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난 아야 알긴 알아요. 알지만은 그를 부를 만한 자격도 없고 세상 노래는 안 불려요. 응얼응얼 할 수 있지. 그러나 난 그런 자격이 없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오. 딱 잡았다. 그들하고 어울려서 신난다 좋다. 그럭저럭 오면 하루게 가고 그럭저럭 웃다 보면 그렇고 그런 웃음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찬송도 있고 감사가 있고 너무나 많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필요 없는데 올려서 이 시간이요 잠시 어때? 그렇지요. 잠시 도둑질한다고 해서 그게 풀립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유대주의자들, 지도자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러죠. 내가 예수 믿으면은 왜 이렇게 아파?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되는 게 안 돼?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불만과 세상과의 차질이 난다고 해서 왕창 터지고 왕창 일어나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단들은 또 잘 돼요 사실이. 이단들은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왜 모이겠습니까? 고치는 게 없잖아요. 제정을 받을 게 없잖아요. 허락 들어오면 돼요.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 막 노는 거고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암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서 생명의 사람을 살려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계를 거쳐. 우리가 보면은 육신이 단단한 사람은 깨지기가 힘듭니다. 단단한 사람, 어둠이 단단하다 그러면 어둠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와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고 좀 어둠이 좀 덜 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노력하고 조금만 받아들이면은 이게 어둠이 싹 가져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나 어둠이 많으면은 내 원래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이 내가 최고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물러나죠. 구원을 받는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주님이 하실 것만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나머지는 주원 주님이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이기면 돼요. 뭘로? 우리가 얼마나 받은 게 많잖아. 어떤 사람이 그래 저보고, 그 사람도 교회 다녔어요. 목사님 왜요? 상담 좀 하려고. 예, 하세요. 이제 말씀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 왜요? 너무나 말씀이 많이 들어가지고 듣지 않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키고 있습니까?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할 말도 30분 전에만 다 잃어버려.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몰래. 그러니 뭘 말씀이 없으면, 이제 말씀이 없으면 된대. 그 말씀이 없으면 뭐가 돼야 돼? 목사만 왔다 갔다 해야 돼? 본인만 왔다 갔다 해야 돼? 말씀이 없는 교회는, 우리가 왜 양신 역사를 하는 것도 말씀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사라는 것도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은사는 많은데, 말씀이 원주체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쓰렸다. 헛된 소리가 나오고 자기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버림까지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3절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가나요. 베드로가 가나였다. 도리어 주님을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꼭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듣기에는 저를 위한 지혜가, 이제 예수님이 쉽게 말 왕으로 되면은 자기가 한 자리 챙기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 속에는 세상 말을 하는 거죠. 생명과 관계없는 말을. 첫째로 너희를 위해 버림을 받았다. 누구를 위해서 버림받아? 주님 우리 위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 생각 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내 생각이 제일이야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한순간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을 받은 자, 라는 걸 잊어버리면은 그런 자라면 버림받아요.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게 아무렇.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삐짝하면 삐짝해버려. 벌써 뭐라고 얘기하면 뭐 대적급부터 어떻게 이민하고 어떻게 잘났는지 아무 묵묵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때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맡겨버렸어요. 맡겨. 버림받은 게 아니고 맡겨버린 거야. 하고 싶으면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사랑으로 견딘다.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성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지금 그에게 세상에 대한 심판권과 왕권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사망, 부활을 이해할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버린다고 해서, 그를 내친다고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방대해서 주님 나라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 설계도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설계도를 받고 지키면 복을 받거니와 나는 몰라 하면은 그 설계도는 어딘지 가져버리기 없어져요. 생명의 설계도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 있습니다. 짐을 아무리 못을 받고 없앤다 하더라도 이 설계도가 없어지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 해서, 아픔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하신 계획이 무너집니까? 딴 데로 옮겨집니까? 그분을 아무리 죽이고 그래도 그분의 계획은 절대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을 잡고 있으면은 우리 또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권과 왕권을 가지고 왔지만 무지한 인간들은 주님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마구잡이의 잡초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런 분을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내쳐버린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비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 되면은 제자답게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돼. 그것이 그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내가 언제 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이루는 것은 끝날 수가 뒤통돌아서면서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절대로, 주님과는 아무리 그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과는 원수가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가는 길인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극기하는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슬픈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처음부터 오신 그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한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번도 기쁘고 감사를 나눌 수 없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분에게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이지요. 아울러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들어서 같이 그분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도 희생을 각오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던 그 책임감 있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또한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또 아파도,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면은 안 되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꽉 심어 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모든 영혼토록 계시는 하늘의 영의 참견들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믿고 알고 믿으라고 그분은 우리의 희생을 하셨던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버림받은 만한 사연이 없단니도 버림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깊이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수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를 버리는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일사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는 너무 머리가 예수님보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 생각이 너무나 많지요. 어느 순간이면은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내가 먼저 나서요. 내가 먼저 앞서요. 내가 먼저 그 일해요. 그래 놓고는 안 되면은 주님 원망하고 그분 탓하고 그러죠. 이 버릇, 이 개 같은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의 버릇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 이 육신의 계산법을 절대적으로 그분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0일 가난하다는 것은 책망하다라는 것이, 비난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할 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그런 생각 마세요 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소리 듣고 베드로를 향해서 대노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똑같은 말인 것 같지요. 다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요. 그 사실은 내가 기뻐서 하는 소리야. 하고 보면은 내가 만족을 시켜 나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 이 베드로도 불끈불끈하는 거기에 자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앞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을 크게 위해서 얘기했죠. 그러나 역시 주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조금 전만 해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 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혹독하기 없는 책망을 받은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영예를 통한 유혹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사단적 발언이기 때문에 책망을 동시에 지자들에게도 강력해. 우리가 내 영이 자라겠지. 내가 한 단계 올라갔지.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거 내가 말할 때는 주님 위해 생각하는 것이고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보고 그래서 무장을 시키지 아니하면은 영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 또 보고 첫째로 보면은 구원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탄의 악한 유혹에 단순간에 빠질 수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는 늘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 두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과 우매함이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목숨을 건 맹세를 하였던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주님의 노염을 받을 수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짜 믿는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 되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주님을 절대 말 실수를 하는 해서 주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느냐, 안 들은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사탄의 말. 그래서 사탄의 말을 절대로 여기 말씀, 좋은 것 같지만 사탄이 이유를 깨는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가라막는 일을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에 예수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일을 실수라기보다 자기가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말을 하게 돼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의 보시기에 듣기에 좋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 생각이 앞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믿는 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이왕에 믿는 거 전능하심을 통해서 건강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라도 아파도 견딜 수 있는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지 영예와 지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주님을 우회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주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같은 베드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성도도 안 되고 제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잘못 없는 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셋째로 영적인 제자가 주님 참 제자입니다. 아멘. 주님은 영이십니다.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홀몸 삼위일체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하나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진리의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이신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사역입니다. 뭐 시간 남아서 그럽니까? 다 예배 드리고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러나 시간 남아서 다시 사역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1000명 가까이 교육을 받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영으로 나는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에 속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도 한없는 욕심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두 손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내가 성취했다고 봐요. 이러니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나라의 제자됨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꽉 차라. 할렐루야.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에 모릅니까? 아직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가며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모릅니까? 영의 사람이 되세요. 육신의 생을 낮춰서 갖고 육신의 생을 맞춰서 즐겁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면 복잡한 육신을 쫓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 보고 불구하고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 버립시다. 깨지세요. 터지세요. 버리세요. 터졌으면, 깨졌으면 주님이 그릇이 됐어. 너 그릇이 됐다 그러면 풀러서 갔다가 터진 거 꼬매서 맞춰서 사용하셔요. 못 배운 거, 가난한 거, 병드는 거 다 치료하고 다 하늘의 영권으로,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사용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중심으로 어디가 있느냐가 문제인 걸 아시고, 우리 진정으로 가능성 있는 자가 되세요. 툭 하면 툭 해주고, 툭 하면 툭 하고, 그러지 말고 큰 그릇이 무게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 제자가 되고 싶다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아픈 사람도 치료해서,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르쳐서 영특하게 쓰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종이 되세요. 될 때 주님 제자가 돼서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안 된다면 그건 제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자라고 보면은 다 버리라고 해서, 부인하라고 했으면 육신에 대한 생각을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영과 생명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가 제자가 됩시다. 주님 중심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깨졌어도 아파해도 꿈에서 쓰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제자가 되기는 쉬우나 주님은 그런 자를 원치 않아요. 육신의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제자를 자고 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은 늘 하는 소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거 앞세우지 말어.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뭐냐, 말이 안 돼. 게을러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음은 있으면 내 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할 수 있고, 자다가도
기도하면 생각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생각이, 하늘의 일들이 다 바뀌어요. 아,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한다. 구별을 하게 됩니다. 게을러 터지니까 기도해도 깊은 기도가 안 들어가니까 지 생각을 버리지 않고요.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것으로 살지 마, 내 생각으로 살지 마, 내 똑똑으로 살지 말고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것 가지고 제자가 될 것 같습니까? 힘이 원통한 마음을 갖고 아까운 인생을 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틈이라도 지금 눈 감고 심히 한번 깊이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한번 해보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